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이라. 아멘. 할렐루야.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모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해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인자 목사님은 여호수아 설교를 하셨고 저는 또 모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효도 할 수 있으신 분 많으시죠 아직? 지금 효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다 하셨죠? 그런데 요즘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네? 뭐요? 머니. 아니 머니는 다 하잖아요. 뭐냐 하면은 콘서트 결혼이요? 아니에요 그거. 콘서트 티켓을 구해다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실패했어요. 네? 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순간 접속자가 3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1분 만에 다 매진이 돼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도 핸드폰을 4개를 두고 타블렛을 2개를 두고 컴퓨터를 켜고 한 번에 다 해도 접속자 대기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놀란 게 여러분들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가수 좋아하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도 가수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남진도 알고 뭐 나훈아도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할까 목사님들도 유행가를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얘기를 목사님 사모님이 저기 강원도 가시면 그때 하려고 했는데 계셔가지고. 그럼 저도 이 가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도 어렸을 때
찬송가를 5곡을 부르면은 유행가는 3곡 정도 불렀습니다. 어떤 가수를 좋아했냐면 저는 저희 형이 좋아하는 가수 그냥 따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태지를 좋아했고 그리고 신승훈이라는 가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웬 아저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저씨의 이름은 김국환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국환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서태지랑 신승훈을 이기고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라고 했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할렐루야.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둘 다 대학 교수였어요. 그 캐나다 교수의 교수님이었는데 둘 다 심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심리학을 하셨으면은 상대방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안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오기 바로 전까지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랜 시간을 알았다고 해도 또 같이 있다 보면 다른 환경,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함께 여행을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서 싸워서 국내에 와서 바로 이혼한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저기 옆 교회에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계세요. 부부를 보면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이 살면서 서로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또 완벽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마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해볼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알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는 아마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 인간이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모세가 이제 인생의 끝이라고, 인생의 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이제 치러 가는 겁니다. 이제 나무에 뭐가 붙었습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흔한 일일까요? 흔하지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들? 흔한 일이에요.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땅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굉장히 많았고 햇볕이 또 뜨겁기 때문에 그 햇볕에 의해서 나무가 타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기도 하고, 또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불이 붙어서 불이 붙은 나무를 쉽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본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떨긴 나무, 불에 타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니까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이 모세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어떻게 하라?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을 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심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처럼 하나님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또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도록 떨기나무 가운데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모세의 조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조상의 하나님 또한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였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환난에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믿음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무엇을 듣고 계셨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보고?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 내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그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손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죄에 종노릇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 위에 이 천한 땅 가운데 내리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일컬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것 같이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족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처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없습니다. 바로에게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왕을 상대하기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애굽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문화와 계급과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데리고 출애굽하는 것을 도저히 불가능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도 참 어려워 보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많은 백성들이 나를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설득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물어봅니까? 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애굽에 태양신도 있었고요. 하늘의 여신도 있었고 나일강의 신의 이름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또한 모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이름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하면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의 이름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해와 우리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수경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계신 분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매우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는 마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으로 인함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기와 호흡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존재함을 깨닫고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증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착각하고 잘못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죄된 죄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